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을 썼습니다. 근데 그 13권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쓴 성경이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바라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상당히 바울의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데, 편지의 말미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좀 내가 나한테 한번 왔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매우 그리워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바울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디모데의 마음 속에, 디모데의 사역 속에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일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도 한 40여 년간 목회를 했는데 제 마음의 꿈이 늘 교회를 새로 짓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를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지 못하고 리모델링만 했습니다. 리노베이션만 했는데, 경주제일교회에서 첫 번째 리노베이션을 할 때 예산이 한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한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짓는 게 낫겠다, 고치느니 다시 짓는 게 낫겠다, 그런 여러 번이나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하나도 짓지를 못하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교회도 하나 못 짓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무엇을 일으킨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BC와 AC 이렇게 말하는데, BC는 before corona, AC는 after corona.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지금 시대를 그렇게 분별할 만큼 우리가 BC, AC 그러면은 BC는 before Christ, AC는 after Christ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오늘 많이 오셨네요. 다른 날 같으면 더 많이 오셨겠죠. 근데 이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서울 큰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면 예배에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와야죠. 60대 이하, 특별히 20대, 30대, 40대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안 나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과연 코로나가 정리된다고 할지라도 이제 뭐 영상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은데 이런 것이 습관화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나오기 싫은데, 비 오는 날 나오겠습니까? 눈 오는 날 나오겠습니까? 바람 부는 날 나오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많은 교회의 교우들이 60% 출석하면 많이 모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주일학교가, 교회 학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학교는 그래도
잘 된다는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의 이 교회 학교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심각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총회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총회장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3세대 부흥운동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장년과 다음 세대와 노년. 그런데 이것을 제가 총회장이 되어서 4세대 부흥운동으로 바꿨습니다. 노인, 장년, 청년,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교단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8,500교회였습니다. 8,500교회인데 주일학교, 옛날 말하면 유년주일학교죠. 예. 어린이 교회학교가 50% 정도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80%의 교회에 중고등부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주로 그랬습니다. 약 90%의 교회에 청년부가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70대신 장로님이 청년회장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이 나이 이 연세에 어떻게 청년회장을 하십니까? 청년회를 없앨 수는 없죠. 장로님 나 존경합니다. 청년회를 없애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젊은 나이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청년회장을 합니다. 예, 제가 경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산 너머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 도와드릴까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 학교 없습니다. 교회 학교 없다는 거예요. 6학년 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안동 지역에 무슨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온 적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도와달라는 거예요. 학생은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23명, 주일학교 나온 아이들이 13명이에요. 우리 봉사자가 13명이에요. 분반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대1로 분반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너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어서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교회 학교에 보냈대요. 어디서 무슨 캠프 하는데 몇백 명 모이는데 몇천 명 모이는데 거기 보냈대요. 한 몇 년간 보냈대요. 그런데 또 보내시지 왜 안 보냈습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거기 가서 몇백 명 있는데 몇천 명 모인 데 가서는 그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로 돌아오니까 아이들은 몇 명 없고 그렇게 춤추고 노래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기타 치는 선생님도 없고 주일학교가 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해도 우리끼리 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21명인가 23명 중에서 13명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설교는 이긴영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시고 제가 그냥 좀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 때 무슨 운동을 펼쳤냐면 한 명이 있어도 교회 학교를 합시다. 한 명을 가지고도 합시다. 만일 5천 교회가 한 명 데리고 하면은 5천 명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교역자 부인의 수련회에 가서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장날마다 장마당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겠습니다.
사모님 꼭 가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라도 연락하십시오. 사모님이 그 이후에 연락이 없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도, 그럼 제가 왜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다녔습니다. 옛날에 다 시골에서 그랬죠. 중학생이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되면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댁에 가서 전도사님이 기도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때는 옥수수도 쪄주시고 고구마도 쪄주시고 감자도 쪄주시고 전도 부쳐주시고 그러면서 중학교 3사람, 안 오면 2사람밖에 없고 아니면 1사람밖에 없고 그래도 그 전도사님은 가르쳤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별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다시 세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ise up again, Rise up Korea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도록 너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사역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가 교사라고 생각할 때 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은 교사 아닙니까? 구역장도 교사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거의가 다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 예산이 없다? 시설이 모자란다? 아닙니다. 지금 옛날보다 시설 좋죠. 예, 지금 다 뭐 이렇게 영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 이런 거 꿈에도 못 꾸던 일 아닙니까? 창호지에다가 가사 써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노래 옛날에 찬송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다시 불릴 듯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 속에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제가 또는 교사들이 다시 한번 뭐 꼭 교회 학교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혹은 교회 학교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생각한다.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했겠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많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생각합니까?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요즘에 너무 생각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가 너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또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깊지를 못해요. 그 생각이 간절하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목사이니까는 내가 우리 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일날 애들아 왔니? 안녕? 빠이빠이 다음 주에 만나자.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고 아이고 벌써 주일 되네. 왜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와?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이 공과책 한번 읽어보나 이거. 아이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학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생각합니까? 감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볼 때에 너를 쉬지 않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를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주보에도 보니까는 감사, thank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한다고 하는 말에서 thank라고 하는 감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감사가 있고 감사 가운데 생각한다. 전 옛날에 교회 학교 선생할 때 기도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어떤 날은 이런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주님, 아무개는 오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속색이고 떠들고 예배 잘 안 드리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 참 많았어요. 내가 많이 회개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주님이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주님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오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그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은 그의 믿음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아이의 믿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는 믿음의 환경이 괜찮지?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5절 말씀인데 이 믿음은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야, 내가 네 믿음을 생각한다. 근데 네 믿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외할머니에게 있었다. 그리고 네 어머니에게 있었다. 그리고 네에게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전달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전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승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믿음이 전승되어 왔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는 전승된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전승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을 전승시키고 있는가? 믿음을 전승시키고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마음의 섭섭함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 중직자 자손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의 후손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총회당 하면서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고향주의라는 것을, 고향 방문주의를 제가 시작했어요. 지금도 금리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까지는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고향에 찾아가서 고향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특별히 추석과 구정 때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고향교회의 목사님 격려도 좀 해드리고, 좀 여유가 조금 있다면 고향교회에 좀 헌금도 해드리고 우리 고향교회를 방문하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자동차를 타고 1시간 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다면 부모님 교회로 가십시오. 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도 좋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많이 떠날 텐데 올 사람도 있잖아요. 올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손자, 손녀 데리고 와서
안겨드리고, 시골에서 뭐 좀 소똥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잠도 좀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배 잘 드리고 또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서울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한 시간 내에 자기네 아버지 교회에 와서 어머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하면은 올 사람 많이 있죠? 별로 대답이 없으시냐, 뭐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갈 사람이 더 많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고 있는가? 이어지고 있는가? 제가 아는 순교자의 후손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세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순교자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교회 순교자 사업회 제가 대표입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도 순교자고 내 친구 아버지도 순교자인데 이놈이 중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의 아들이 지금 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믿음이 이어지지 못할까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 안 나오냐 야단만 치지 말고 얘가 왜 교회 안 나올까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간구한다고 말하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눈물을 생각한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것입니까? 이 간절함, 이 애틋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만 바꿔도 부흥됩니다.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마이너스로 생각해요. 안 되지, 이건 안 돼, 이건 못 돼. 이렇게 마이너스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더하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괜찮죠? 더하기로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해야지, 조금 열심히 해야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누기로 생각을 해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나누어 가져야지. 근데 자기 몫이 적으면 싸워. 문제가 있죠. 여러분 곱하기로 생각을 해야 돼요. 곱하기로. 이게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예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또 작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6. 2 곱하기 2는 4. 똑같네. 그 다음 3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6이에요. 3 곱하기 3은 9. 달라지죠? 4 더하기 4는 8이에요.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더하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곱하기는 이렇게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더하기인데 요렇게 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의 차이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해도, 생각을 조금만 열심히 해도, 생각을 조금만 진실하게 해도, 생각을 조금만 간절하게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너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생각하고 돕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교인을 생각하는 교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뭐가 그래요? 어째서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믿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죄악을 이길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생각날 수 있을까? 생각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요, 부모님 말씀 생각하죠.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생각하죠. 여러분이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의 제자들이 과연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서 생각나서 돌아올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날 수 있게 하는가? 그래야 거기서 불릴 듯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는 지금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너에게 안수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을 때에 어떤 은사를 불리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정말 내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지, 헌신을 다해야지, 이런 다짐. 여러분도 장로로 안수 받을 때, 안수집사로 안수 받을 때, 또 권사로 안수 받을 때 그 기도의 마지막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 안수를 받을 때의 감격을 평생 변치 않게 해주세요. 변하지 않으셨죠? 장로님 안 변하셨죠? 대답 안 하세요? 뭐 변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무언가가 좀 식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식어지셨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그때는 잘했는데, 한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푸념입니다. 지금 불리듯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서 타오르고 있는가? 제가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도 한때 몸이 아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감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야, 지금까지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억울하지도 않냐? 그래도 안수라도 받고 죽어야 되지 않냐?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됐지, 뭐 안수 받고 죽은 또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안수라도 받고 죽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70까지 다 채우고 은퇴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그게 변해요. 식어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했을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이 꼭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비교했겠죠. 바울은 이랬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디모데는 나이도 어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제가 38살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당회에 들어갔더니 제가 막내예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교회를 옮겼는데 50살에 교회를 옮겼는데 당회에 들어갔더니 당회 제가 막내예요. 55살에 경주제일교회를 갔는데 55살에 경주제일교회를 갔는데 55살인 제가 당회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럼 우리 목사가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데 말을 안 들어요. 혹시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 아들하고 동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 그런 일이 없겠죠. 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겠죠.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죠. 내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디모데는 디프레스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블레이드하게 한다는 것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젊다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건강이 좀 약하다고 기죽지 마라. 내가 목회하던 자리라고 그래가지고 기죽지 마라. 선생님은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 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구나. 너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 바울이 권면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지 않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제가 신학교에서 20년 가까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지 뭐가 간단합니까? 좋아하는 거 해.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 그리고 본인이 잘하는 거 해. 그럼 되는 거야. 여러분 잘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 하세요. 좋아하면서 잘하면 더 좋죠. 그리고 거기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주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요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랬다고 이건 내가 좋아합니다. 이거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야죠.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주님 좋으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 좋으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서 뭐가 생길까요? 욕심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능력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내가 교사로 일할 때는 교사로, 권사로 일할 때는 권사로, 내가 섬기는 자로 일할 때는 섬기는 자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도 주셨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이고 힘든 직분입니까? 그러나 목사보단 쉬워요. 능력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을 주셨다. 어떤 사랑입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은 사랑이죠.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죠.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진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이니, 옛날 성경에는 근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아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건을 아낀다, 돈을 아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셨다.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8절에 결론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매는 맞는 게 아닐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호의호식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있는데 자기 열등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시 불릴듯하기 위해서 일어선다면 그 다음에 그 하는 일에, 그 하는 봉사에, 그 능력에, 그 사랑에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원망하죠. 열등감 같죠. 아니면 우월감 같죠. 그래도 내가 더 나은데, 난 못한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근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냥 순순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거, 그것도 고난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나올 때 나오기 싫어 죽겠는데,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놨나? 그리고 성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시작하셨더래. 힘든 일이죠.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되나? 코로나도 있는데 오후 예배 힘든 일이죠. 이거 끝난 다음에 또 강의가 또 있대. 여기까지 하나? 지겨워 죽겠네. 그거 참으셔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돈 쓰는 것도 고난 받는 거예요. 작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어느 만큼 받을 수 있는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얼만큼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순교하기까지 고통을 받는가? 순교하기까지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을 뭘로 생각합니까? 영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목사님의 아들이 순교당할 때 어머니가 한 집에서 대를 이어서 순교자가 나오다니요. 그 손영원 목사님도 그랬어요.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순교자 나오기도 어려운데 한꺼번에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 가운데 감사를 하나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미국 유학 준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당 갔으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요새 무릎 꿇고 5분도 못 견뎌요. 그래가지고 의자 없는 식당에 잘 안 가요. 불편해서. 그 견디기 어렵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에 정비례해서 다시 불리듯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약함이 될 수도 있지만 강함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사 여러분들이나 교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우리 구역이 불릴 듯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믿음이 풀릴 듯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반이 다시 풀릴 듯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구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물론이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동안도 헌신했습니다. 고난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쳤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반을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시 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